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18장 23절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금요일 날 여러 곳을 이렇게 신방할 일이 있어서 한 10몇 가정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하는데요. 다운타운에 가게 되었더니 길가에 이렇게 가는데 제비꽃이 이렇게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토론토에도 꽃이 핀 데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교회로 오게 되었더니 교회 마당에도 플라워 데코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꽃을 이렇게 장식해 주시기도 하셨지만은 꼭 이렇게 노랗게 있는 그러한 잡초들 속에서도 또 화초가 봄으로 이렇게 파란색을 띠고 올라오는 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팬데믹의 어려운 시절, 추운 계절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푸르름의 부활의 생명은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도 푸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셜 네트워크 SNS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제 보니까 미국 교회를 담임하는 어느 목사님이 이 팜추리 나무가지와 그리고 작년에 그 팜추리를 이렇게 불에 말려갖고 바짝 말려갖고 불에 태워서 젤을 만들어 가지고서 내년 애시 웬즈데이 때 사순절 때 쓰세요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교인들을 이렇게 뚜루루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신방하는 그러한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저런 목회적인 열정과 진심이 참으로 중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장점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 SNS,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페이스북으로, 인스타로 이렇게 표현되게 되는 그러한 사회적인 네트워크 가운데서 소위 관심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는 부정적인 증상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차마 강단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은 관심에다가 이렇게 두 글자를 더 붙여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공간에서 내가 식사하고 특별한 사람들과 사진을 찍고 그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자기를 과시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뭘 하고 만나는지를 집안 식구들이나 가까운 친구들이나 주변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지만은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관심을 갖고 댓글을 달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에 대하여서 어느 분의 글을 보게 되니까 SNS의 심리학이라고 하면 가운데서 이것이 사실은 사회적 관심의 능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고 경제적인 부를 가려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능력과 부를
자랑하려고 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내 주변에 수많은 팔로워, 내 친구들과 연결된 사람들을 갖고 있는 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그 밑에 조회수가 많고 구독자가 많게 되면 그게 다 뭐가 됩니까? 돈이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가운데서 지난주에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과장된 소식도 나오게 되고 거짓 뉴스도 등장하게 되고 자극적인 것들도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이 시대 속에서 자기를 감추시고 또 한편으로는 드러내는 시대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게 되었던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을 돌아보시게 되면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 되심을 감추려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가서 드러나게 되었을 때, 야, 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수많은 군중들과 사람들이 쫓아오고 따라오게 되니 그 제자들과 군중들 앞에서 본인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고 조롱당하며 마지막에 가서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마태복음에 3번, 마가복음에 또한 3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게 되었던 누가복음에는 6번,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셀 수도 없이, 예를 들면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9장까지의 말씀, 18장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강화, 라스트 렉처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럼 모든 설교의 내용이 결론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자가 고난을 당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의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서 이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분께서는 자꾸만 죽는 얘기다 하시고 고난당하는 얘기를 하시게 되고, 그리고 조롱받는 그 이야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고난받고 조롱받고 앞장서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다 라고 하면은 쫓아가는 사람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난감한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 가지를 반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며 감추는 것과, 아들인 것이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는 고난받는 자신의 미래를 예언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보게 되면은 이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이 불행한 사건 앞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간청 앞에서 이렇게 딱 잘라 말하게 됩니다.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며 4절에 거절하게 되면서 포도주가 모자라는 이 혼인집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7장 31절의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귀신 걸려서 말을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다음에 이렇게 당부가 아니라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했다고 하는 말 이렇게 알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경고할 정도의 자기의 때를 감추시게 되었던 그러한 예수님입니다. 또 어느 순간서부터는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을 예언하시게 됩니다. 그 어느 때 그 순간이 언제냐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실 때이고,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갖고 계실 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영광을 취하기보다는
고난의 순간을 선택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누가복음 9장 44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멋들어진 신앙 고백 앞에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창 사람들의 속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랬습니다. 귀에 담아두라 라고 말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서 인자가 사람들 손에 팔려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고난받는 이야기를 예언하시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산의 영광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환하게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또 기막힌 장면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등장하게 되고 엘리야가 나타나게 되어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여기서 살았으면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 분위기를 깨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영광의 순간 가운데 예수님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멋들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광의 순간 가운데서 앞으로 전진하고 사람들 앞에서 주목하는 것 앞에서 멈추어 설 때와 물러섰을 때와 뒤돌아서실 때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영광에 도취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뜻만을 찾아가면서 자기 복종하시게 되었던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의미 있는 순간에 나의 의미, 자신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가시게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인 윤동주의 표현과 같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라는 시에 나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역설적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순명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들이 두 가지의 단어를 강조하였는데 하나는 순명입니다. 내가 좀 불편하기는 하고 거슬리기는 하지만은 요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은 그 뜻에 맞추어서 자기의 의지와 감정과 사사함을 꺾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순명입니다. 라틴어나 영어로 보게 되면 그 똑같이 obedience라고 하는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죠. 순명입니다. 순명의 사람이 되면 반드시 오는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공명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게 되는 예수님의 선언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그러한 공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하나 누구를 꼽으라고 한다면 에녹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의 슬픔을 맛보지 않은 것이죠.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슬픔을 맛보지 못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아래에 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풍파 안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룩한 조화, 공명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히라보 단어 행복이라고 하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팔복 가운데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복은 마카리오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뜬구름의 개념도 아니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하는 복되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뜬구름의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에 섬 하나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향하여서 행복의 섬,
자족의 섬, 만족의 섬에 산다라고 선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마가 갖고 있는 그러한, 노마가 유명한 게 사우나 문화 아니겠습니까? 사우나의 편안함과 목욕탕 문화의 그러한 안락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자족하였습니다. 노마의 문화가 스포츠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엔터테인, 즐길 수 있는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마에 비하여서 그러한 영이 없는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자족하고 만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마가 주게 되는 도로의 문제, 관계수로 수도의 문제, 그러한 모든 문제에 대한 공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섬에 사는 마카리오스 섬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선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단어를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행복하다, 사도 바울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만족을 사는 사람이요, 행복한 삶이요, 자족하며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발걸음이 되는 것을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 속에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조금 전에 권사님의 기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고백처럼 시간이 참 더디기도 합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서 이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당황스럽고 좌절스러운 그러한 시간들을 흘려내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영적인 능력입니다. 내가 기도하여서 뭐가 바뀌어지고 뭐가 바뀌어지는 것도 능력이지만은 또 하나의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이러한 당황스러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부르심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면서 그 안에서 자족하며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들 앞에 예화로 소개해드리게 되었던 분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동물로서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하는 그 선교의 좋은 모범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김진수 장로입니다. 이분의 간증이 원래 책이 하나 나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오래전의 것이니까 다시금 업데이트를 하여서 매일매일 하나 올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에 가셔서 김진수를 한번 영어로 쳐보시게 되면은 그분의 간증이 쭉 올라오게 됩니다. 정말 읽는 즐거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인생의 실패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실패 이야기를 가지고서 성공적 실패라고 말하게 됩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더 떨어지게 되었던 그 두메산골에서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고 정말 간절함으로 진학하고 싶어서 집안의 여러 가지 만류를 무릅쓰고 그는 삼척에 있는, 제가 왜 이 삼척 기술 공고를 아냐라고 하면은 감신대 교수 가운데 이 삼척 공고 출신의 교수가 한 번 계셨어요. 그분도 거기를 뛰쳐나와서 이제 감리교 신학대를 졸업하시고 또 미국 에머리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된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 교수님의 입을 통해서 몇 번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5년제더라고요. 고등학교 3년, 전문대학교 2년 과정을 한꺼번에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지나게 되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서 졸업하고는 인하대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는 대학원에 가서 진학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한전에 다니면서 야간대학을 다니면서 그렇게 진학하기를 원하여서 카이스트에 가서 대학원을 신청했는데 떨어지게 되었고, 서울대학에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3번 떨어지게 되어서 총 4번의 진학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뭔가를 자꾸 해보고 싶어 하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구하게 되었는데, 한전이니까 전기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전에서 갑자기 새로운 이렇게 분야를, 전공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 분야인 것이죠. IT 분야, 컴퓨터 계통의 IT 분야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서 찾고 그 직원들을 모집한다는 곳에 또 이렇게 어플라이하게 되어서
그때서부터 자기의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곳의 외국에 연수를 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미국의 뉴저지에 있는 스타이번스 공과대학에 가서 공부하여서 그는 오늘날의 그러한 여러 가지 결과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2010년에 회사를 합병하여서 팔게 되게 되었을 때 그때 직원이 5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500명의 직원들 가운데서 재산의 반은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반을 가지고서는 체리티를 만들고 자기는 저 밴쿠버 위에 있는 긱섬에 가서 거기서 고사리를 판매하고 송이버섯을 판매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네 번의 대학원에 진학의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준비하게 되었고 전자 분야 속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되면서 그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며 미래를 열어가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내 삶의 안전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당연한 본능입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만족한 삶을 우리는 갖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한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요, 이 만족하고 행복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자유로워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자유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시간입니다. 조급함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염려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교원들 가운데서 어떤 분이 그런 매기를 하는 것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목사님 가만히 있으면서 한 달에 얼마씩 까먹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듣게 되었습니다. 까먹기만 합니까? 벌지도 못하니까 까먹는 것과 벌지 못하는 것을 다 합치게 되면 배나 어려운 것이죠. 당연히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조급함을 갖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시간으로 삽니까?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분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판도를 바꿔가지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얘기하시고 죽음을 얘기하셔도 고난과 죽음이 예수님의 시간의 전부가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게 되는 새로운 시간으로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였던 스펄전 목사가 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주석들을 쭉 강조하면서 말하기를 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심지어 요한복음은 그렇게 반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고난만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부활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이 전부였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측은하신 예수님, 사랑 많이 베푸셨던 예수님으로 이렇게만 끝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시간과 새로운 판도를 바꿔나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넘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 또 필요한 것은 자기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두 번째가 이렇게 길고 마지막 것을 하기 전에 또 길 것 같아서 세 번째로 가게 됩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어느 부자 청년 관원이 연생의 문제에 대하여서 걸림이 되는 것을 가지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관원이 부자 청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부자, 돈도 갖고 있습니다. 청년입니다. 청춘도 갖고 있습니다. 관원입니다.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삶의 안전도 나름대로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이에게도 걸림이 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결국 낙타 바늘기라고 하는 25절에 나오게 되는 예수님의 평가를 받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순환 예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사람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미래를 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처형과 죽음이 예수의 끝도 아니고 따르고 추종하는 제자들의 끝도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시게 되는 판도를 받고 가시는 또 다른 미래의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우리를 해방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아가 죽음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이해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원문을 의역하여 보게 되면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좋은 얘기라고 복음서마다 이렇게 반복하여서 예수님의 순환을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기적 앞에서, 영광 앞에서 찬물을 뀌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맥을 놓치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구원이요, 고난의 이야기는 항상 부활의 약속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부활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예수님에게 호산나 호산나 하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반감을 갖고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기대치에 맞으면 환호하고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좌절하는 것이 예루살렘 주민의 신앙입니다. 종려주일은 항상 두 가지 면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환호하였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이렇게 외치게 되는 두 가지 면,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의 기대를 접지 않게 되면은 고난주간이 내 신앙과 영혼의 좌절과 고난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넘어섬인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넘어섬의 고백이고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구원의 기대 속에 내일을 보면서 나의 기대를 접고 하나님의 기대 앞에 나를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서 내가 넘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31절 말씀입니다. 자, 31절 말씀 스크린에 한번 올려주시고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기록된 모든 것이 응하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응한다 라고 하는 말, 그것이 표준서문적에는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히라보 단어로는 목적, 텔레오스라고 하는 말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성취되고 목적이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가장 과시하고 자랑하게 되었던 예수님인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갖고 있는 힘, 사람들을 향하여서 과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에 대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목적 앞에 내가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게 되었던 예수님의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SNS 시대 가운데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영화 앞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목적의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쓰임받는 과정의 속에서 나의 시간에 조급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새날을 열어가시고 새 세계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엄청난 기대를 갖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